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다. 아멘. 자,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의 아버지는 공경 안 해도 되고 또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또 아버지와 인연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성경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있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적용하면 그때부터 성경은 인간의 규례요 사람을 얽어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왜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 땅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인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들과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들이 바로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천공 93번에 이 개라는 땅인데 이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인데 자, 이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 자, 이 아담은 바로 혈과 육이고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났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흙에 속한 자로서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공 93번의 개라는 이 땅은 뭐냐면 하늘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혈과 육의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버지가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 가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낫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데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이제 한가닥 희망을 갖고 이제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람 왕이 쾌히 이 추천서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가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문둥병은 천형이라 그래서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이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걱정해서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보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이제 엘리사의 집에 당도합니다. 자, 그때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을 씻으라는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나병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이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난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여기서 종들이 나오죠. 이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들은 육신의 자식들이 아니고 이 종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을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지금 무슨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아버지도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자,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죽었던 너희. 자, 이 사람들이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어떤 전에는 죽었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자, 이 죽은 자들 그럼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라. 허물과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굿자기에 죽은 자들의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대언함으로 인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에스겔 골짜기에 이 죽은 자들의 마른 뼈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 3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 마른 뼈들이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죽은 자들의 뼈가,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된 상태에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죽은 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종말로 높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는 전설의 고향처럼 이 무덤의 위가 갈라지고 관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바로 뭐요? 에스겔 고쪽에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그 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고짝의 이 마른 뼈들, 이 문맥을 전체를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마른 뼈들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지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즉 율법 아래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죽은 자들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 즉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율법의 선생들을 이 죽은 자들이라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는 누가 아버지가 됐습니까? 예전에는 율법의 스승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내가 너를 예전에 가르쳤던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율법의 선생들에 가서 그들에게서 떠나겠다고 인사한다면 그들이 너를 인정하겠느냐? 그들은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르친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혈과육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현재 종교계 지도자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르침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가르침 받으면 받을수록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자들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속한 자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바로 개 땅의 상태인 혈과 육인 썩을 존재, 즉 죽은 자들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땅, 개, 이 개의 상태에 속한 이 사람들, 죽은 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아비가 누구냐?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냐. 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너희의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다. 자, 여기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은 그냥 딱 한 사람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를 봐야만 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1520번에 헤이스라는 단어예요. 헤이스. 헤이스는 뭐냐? 연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연합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이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된 한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하는 일들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자,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만이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를 살 때 자기 육신의 가족이 아직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을 너무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야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동생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이 자녀와 부모는 육신의 관계가 아닌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자녀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뭐냐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가르칠 때 아버지가 됩니다. 그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친 자와 생명의 관계요,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 자를 아버지라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생명의 씨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한 자를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고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 자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나눠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들의 실제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친 자들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른 자들은 영적인 자녀, 즉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면 두 종류의 선생, 즉 랍비, 지도자, 아버지가 있는데, 첫 아담에게 속한 혈과육에 속하여 율법의 선생이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죽은 자들은 이 선생이나 랍비나 지도자나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 받으면 받을수록 죽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쪽은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너희 형제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운 자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여 한 몸을 이루면 우리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되고 이 땅에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배운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 속에 있는 하늘에 실려가는 것들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친 자를 아버지라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또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인 하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어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할 선생, 지도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